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예배하겠습니다. 네, 예배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존경하는 아버님을 통해 한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2006년 1월에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군의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군의관이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그 소리는 그의 장례식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는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한경진 목사님 장례식 이후 가장 많은 조문객이 찾아온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답니다.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왜 이리 많은 사람이 찾아오실까?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도 서로의 얼굴을 몰랐답니다. 어떤 한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의 영전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며 할아버지 춥지 않으십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꼭 붙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했는데 퇴원을 하면 선물을 해줄게 라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환자와 어머니는 집안 사정 때문에 몰래 퇴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청년 의사는 차트를 찾아 멀리 지방에 사는 아이에게 선물 꾸러미를 전달합니다. 또 한 번은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자의 곁을 떠날 수 없어 다른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지만 환자의 곁을 지켰던 바보 의사입니다. 그가 쓰는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연.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소개된 저서죠.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가슴에서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의 마지막에는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꼭 제게 하는 질문 같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면 이제 그의 심장과 그의 복음을 가지고 어떤 영향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그것을 고민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일이 4번째 강의입니다. 매주 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동일한 것을 나누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의 입성입니다. 그런데 결국 저희들이 마주하게 될 그 땅과 그리고 영역, 그 시기는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입성할 때 영적으로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이웃들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도 동일했습니다. 제사장 나라요? 그건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사랑으로 아파하는 세상을 고쳐줘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호수아서는
그 목적에 이르는 길을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길목에서 귀한 신앙의 모델을 마주합니다. 그가 바로 믿음의 여인인 라합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아주 중요한 시점에 한 인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2장 전체에서 다루는데 한 장을 다 할애했다라는 것은요, 성경을 꼼꼼히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오늘 2명의 정탐꾼들이 몰래 유숙한 집의 주인인 라합입니다. 제가 아까 모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좋아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오늘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파급력은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잘해도요, 가장 파급력이 있는 건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오늘 그녀가 써내려간 이 믿음의 삶을 통해 놀라운 파급력이 일어납니다. 제가 잠시 소개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 여호수아는 우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분명히 40년 전에 이 사건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동일하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 백성들의 요청 때문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요청했을까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너무 다급한 겁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그 낯선 곳에서 내가 그렇게 죽으면 어쩌지? 그런 공포감이 몰려왔고 모세에게 요청했고 모세는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40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1장에 나온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정도를 걷는 자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치밀한 정복을 위해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40년 전과 많이 다릅니다. 이번엔 몇 명이죠? 단 2명입니다. 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탐꾼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안 것입니다. 아마도 그 2 사람은 철저히 훈련된 준비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수백만 중에 2명, 단 2명. 그리고 1절을 보니까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늘 그 원문과 비교해서 보는데 원문에 보면 그냥 보내며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가만히 보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해석이 조금 아쉬운 거죠. 근데 그 가만히라는 단어의 원뜻은 침묵하며 보냈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떤 뜻일까요? 아무도 모르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도 모르고 보냈고 이번에는 아군도 모르게 보낸 것입니다. 왜냐? 40년 전에 경험했거든요. 믿음이 없는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거든요. 보세요. 여호수아는 안 것입니다. 40년 전에 얼마나 사람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손쉽게 하는지를 잘 알았던 그는 이번만큼은 철저히 구별했습니다. 2명을 선별한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만큼은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아까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사람, 2 사람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탐꾼들이 아무도 모르게 잠입한 곳은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 의아하실 텐데, 돈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질문했습니다. 그냥 예전에 그냥 읽고 넘어갔지만 왜 기생의 집이었을까? 신실한 사람들이 왜 거길 갔을까? 제 고민은, 결과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곳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보자면 여러 사람들이 통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소통의 장소가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로 인해 여리고라는 지역을 잘 살필 수 있는 적합지로 기생의 집을 두 명을 선택했을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죠? 괜히? 그렇죠? 그런 의미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여리고는 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 흔히 난공불락이라고 말하는데 이 고지대에서 좀처럼 쉽지 않은 땅인데 그 난공불락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에 현대에 적용하자면 세속화의 가장 한 중앙에서 세상의 한 중심의 특성을 볼 수 있는 곳을 여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과 3절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여리고 왕은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바로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그만큼 여리고성의 경비와 보안이 아주 삼엄하고 철저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여리고성에 이제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다. 하나님 물속에 길을 내시는 기적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모리 왕이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 속에서 왕은 경계령을 이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진격할 일만 남았구나.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냐? 여리고구나.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뭐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건 그 왕은요, 제가 보니까 결국 소식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교회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신기하게도 소문이 다 들어가요. 작은 말 하나도 다 들어가요. 안 듣고 흘리는 경우도 많지만 대통령의 입장으로 보자면 어떤 소식이도 아마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은 수많은 그 내면에 있는 정탐꾼의 소식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늘 라합의 집에 딱 당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다. 너 혹시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나 보시죠. 결정적인 순간 오늘 라합은 두 사람을 숨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족인 여리고 병사들을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 그녀가 4절에 고백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숨을 건 결단입니다. 여러분, 왕이 보낸 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좀 상상해 봤는데 눈빛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부리부리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뭔가 이제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의리의리한 모습으로 왔겠죠? 그런데 그 의심의 눈초리와 무시무시한 눈초리를 피해서 오늘 라합은 결국 두 사람을 살려냅니다.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라합은 왜 이 결단을 한 것일까? 전혀 일명식도 없는 두 명의 정탐꾼을 오늘 왜 살려준 것일까? 자, 그 고민을 던지면 답이 나오는데 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아노라. 9절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노라. 성경에 아노라, 안다라는 뜻만 나오면 이제는 이 동사를 떠올리십시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뜻은요, 지역적인 지식으로서의 알미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흔히 어디서 쓰이냐면 이 동사는 부부 간의 관계에서의 알입니다. 어느 정도의 친밀함인 줄 아시겠죠? 부부하면 그냥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알미인데, 자,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하면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체험적인 고백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왜 대단하다고 지금 생각하냐 하면,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라는 이 약속을 누구보다 이 이방 여인과 비교할 것 없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이스라엘. 제가 칼럼에는요, 근거 구절을 한 4구절만 적었는데 성경에 구약을 보면 수없이 나옵니다. 그 수없이 들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은 들었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 여러분, 저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 수없이 말한다고 관계가 맺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많이 안다고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이 동일한 약속을 수없이 들었던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부정한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사실 그 고백 때문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두 사람이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세대 처음 강의할 때 이 질문 나왔었거든요. 라합의 거짓말이 옳은 것입니까? 여기에 더해서 더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잘못된 거예요. 저는 라합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두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말이 뭐냐? 굳이 라합이 아니어도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오늘은 그 두 사람이 라합의 가장 큰 수혜자예요. 두 번째는 나중에 나오지만 라합뿐 아니라 그녀의 부모,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살아나요. 진정으로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 시작된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교두보가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 그렇다면 과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제 고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데 벌써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그녀의 믿음의 행위였을까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두 사람을 살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은 뭐냐면 왜 살렸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았다, 체험했다.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체험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답은 바로 그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그녀의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 사실은요, 오늘 말씀을 그냥 유야무야하고 읽고 넘어가면 찾기 어려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을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재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거기서 약속의 땅에 입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그 믿음의 유추에서부터. 우리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같이요. 아멘. 11절 말씀을 통해 저는 그녀의 믿음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녀는 동일하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죠? 홍해가 말랐대. 아모리 왕을 전멸시켰대. 이야, 그 소식이 정말 진짜야?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동일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리고 주민과 동일하게. 어떻게 반응했죠?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녹았다라는 원 의미는 마음이 무기력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무기력하다. 말은 뭐냐 하면 마음에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뜻이요. 정신을 잃었다의 원뜻은 정신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식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인내하고 버텨냈던 이성이 와르르 무너질 때, 아니면 와르르 무너지고 싶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리고 백성과 동일하게 반응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이 라합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지만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그때 라합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다른 주민들은 안 붙들어요. 라합만 붙듭니다. 이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동일한 반응은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다른 선택을 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릴게요. 11절을 보니까 상처나지 하나님을 인정해요. 상처나지. 11절의 고백처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고 무한하신 초월자이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나의 눈물과 아픔을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누가 먼저 했냐면 모세 어르신이 신명기 4장 39절인데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 이게 모세의 유언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훗날 라합의 직계자손 솔로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네.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혈통이었습니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조류 속에서 정신없이 살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라합도 태어나자마자 기생이 되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삶의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정사를 다 할 수 없지만 인생에 불어닥친 그 풍랑 앞에서, 무기 앞에서 여리고라는 도시 안에서 그녀가 연명할 수 있는 방법이 기생이라는 직업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했을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의 인생은 성경을 볼 때 인정받지 못했던 인생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생은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한 직업입니다. 그 자리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희들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세속화된 세상 사람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에 대한 연구와 데이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서 그들은 다양한 소외를 경험합니다. 소외란 고독감을 의미해요. 이웃들의 무리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 내에서도 소외를 느껴요. 이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그래서 누군가를 잘 믿지 못해요. 의심하는 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나눴었지만 메꿔지지 않는 감정적인 영적인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세속화된 분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늘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요. 그러니 참 내가 아닌 누군가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긍정해 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짓밟는 거고, 그래서 세상은 누군가를 죽여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라합이 자란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오늘 라합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당당히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오늘 그녀 한 사람을 통해 그녀와 연관된 모든 가족들이 진짜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군과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곳곳에 있지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그러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보아스죠. 룻기서에 저 1절에 나누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아스가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나중에 어떤 아내를 맞이하죠? 이방 여인 모압 룻을 맞이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거리낌이 없었겠구나.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기대하심을 포기하지 않았겠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 오벳, 이세, 다윗,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그 다음 14대, 그 다음 14대 그리스도.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여러분 라합의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광활하다라는 뜻입니다. 넓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녀의 이름처럼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고백이 온 가게를 바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라합과 같이 위기의 순간에 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는 세상과 동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지만, 부탁은요, 그 순간 라합을 기억하며 마지막에는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 사랑 인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지켜냅시다. 믿음을 지켜냅시다. 한번 이렇게 앞뒤를 보실 수 있다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믿음을 지켜냅시다. 믿음을 지켜냅시다. 여러분, 라합같이 보여도 한 사람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 제자들 교회를 통해 위대한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수많은 라합을 세속화된 이 시대 속에서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결코 잔인하지 않으시고 과격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따뜻하고 선하신 그 음성이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소외가 있고 낮은 자존감이 있고 의심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를 통해 이 넓고 광활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나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다시 소망을 붙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또 이 시간 라합과 같이 때로는 그 사랑과 믿음의 고백에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자리에 걸쳐 기록한 이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동일하게 세상 속에 살았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선택은 다르게 하여 주십시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우리가 세상과 동일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다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마음이 누고 때로는 정신을 잃고 때로는 우리가 무너졌던 그 자리를 지나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 기록 나는 사년의 그 가난한 여인 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그 여인에게 큰 믿음이라 칭찬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녹았습니까? 우리의 정신이 났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여인의 믿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여인의 믿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체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응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역사함이 하나님 우리 길에 대한 모든 장소마다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예배 처소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점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약속의 자가 입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도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여의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 교인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낮은 자중을 일으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상전하지 하나님, 상전하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정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정하고 우선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그 줄이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너의 말 감사하지.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이 한 주도 세상 속에서 고백할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가장 정확한 때에 라합의 믿음에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녀를 살리셨고 그녀를 통해 일하셨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을 통해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교육부서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된 주간입니다. 우리 노아와 하늘이부터 차랑자 집사님과 서봉래 성도님까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든 잃어버린 양을 주님은 동일하게 찾으시고 세우시며 결국 우리를 통해 열방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작이기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모든 자리마다 수많은 소외와 수많은 의심과 그 수많은 상처와 낮은 자존감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회복될지어다. 아멘. 다시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상처나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라합을 변화시켜 온 가족을 살리며 자자손손되도록 생명의 역사를 광활하게 펼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심을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 내 가족, 내 자녀, 비전도자 어느 누구든지 우리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 일어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한마음 한뜻이 아니 혹여나 우리를 분열시키고 어둡게 하는 모든 사단의 방해들이, 교맥에 넘어뜨리는 그 모든 외침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 아래 다 묶임받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전 세대가 하나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셨소. 오랜 기간 아파하고 계신 우리 유홍경 전사님 특별히 은혜를 도와서 사랑하는 딸을 일으키셨소. 가나안 여인의 믿음, 라합의 믿음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여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에게 우리에게 맞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2부 예배를 통해 라합과 같이 반응했지만, 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지만 마지막에는 다른 선택을 하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가족들 머리머리 위,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 그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